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 9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이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갑자기 배 안에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 배 내부에 있는 것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쇠사슬로 묶어두었던 대포가 그것이 끊어지면서 이게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도 치는 데 따라서 이렇게 구르면서 저기를 부수고 또 저기를 부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위험한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선장과 선원들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인생의 풍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실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외적인 결과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과적인 면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것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인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살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6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당시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올라올까요? 왜 사람을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 작동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은 6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인데 이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살인을 설명하면서 노하는 것과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까? 살인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이게 락카인데 비다라는 것들, 비다, 비었다, 머리가 빈 놈 그런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문해충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뇌가 없는 벌레 같은 것, 이런 말이에요. 락카라는 말이에요.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은 지적으로 또는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비열한 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비열한 것. 그래서 매국노, 배신자,
그래서 이건 좀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서 인간성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라가라는 말은 기능적으로 좀 모자란다는 뜻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잘못됐다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이 바보야.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게 라가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거 참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때에 분노가 바탕이 되어져서 욕할 때에 그것이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있는 말? 그 가운데 분노 가운데서 하는 말이 같이 결합될 때에 이것은 살인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죠. 화가 나고 열이 나면 말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면서 노끈을 가지고 회초리를 만들어서 치시고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소와 양도 다 그냥 성전에서 물려내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거룩한 분노야 이거는. 근데 예수님의 분노와 자기의 분노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참 이 분노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분노, 우리가 참 이 분노하는데 이 분노는 그냥 훅 올라오는 분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오는 분노는 차가운 분노입니다. 분노가 차가울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차가운 분노예요. 분노가 차가울 수 있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분노에서 시작되어지죠. 이 분노는 감정이 올라와서 열이 나서 저지르는 분노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차가운 분노입니다. 차가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올라오는 분노는 뭐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진 못해요. 이 차가운 분노가 무엇인가 하니 분노가 쌓이고 쌓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차가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걸 또 참고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또 어떨 때는 내가 지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누르고 그러면서 이 분노가 차곡 쌓여진 것, 그게 차가운 분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죠.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런 말들이 다 차가운 분노입니다. 이 와신상담에 대한 그 고사성어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오왕과 월왕이 싸우죠. 그러다가 오왕이 패합니다. 그 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오왕의 아들이었던 부차가 그 아버지 말을 가지고 늘 복수의 것들을 불태웁니다.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잘 때 어떻게 잡니까? 와신, 섭나무를 놓고, 그러니까 나무를 놓고 거기 위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복수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상담은 뭡니까? 이 쓸개를 먹는다는 말이죠. 쓸개를 먹으면서 그 쓴맛을 보면서 그 복수를 다짐하는, 그 복수를 다짐하고 분노를 쌓아두고 그러면서 드디어 20년 후에 복수한다는 것이 이 와심상담이라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 복수하는 것이 차가운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가 이들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차가운 분노에서 나오는 응축되어진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런 감정을 담아서 나가! 머리가 빈 놈! 그러면서 경멸하는 겁니다. 무시와 경멸이 함께 가는 것이 이 분노로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필요 없다는 듯이 던지는 말이에요. 미련한 놈, 배신자, 변절자, 죽어야 된다면서 차갑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동기적인 부분에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고 다 살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형수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는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인이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해석이라는 말은 다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동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기능을, 어떤 지적인 기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분을 했죠. 고대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런 애들은 그냥 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스파르타입니다. 그 강력한 도시 있잖아요. 거기는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좀 약한 아이는 들에 그냥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약한 아이 어떤 그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견디지 못하면 그냥 바로 들에 갖다서 버려버립니다. 무능한 자, 그게 락하라는 말이에요. 무능한 자들, 쓸모없게 여기는 그 모습, 그게 살인의 동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심판자라는 생각입니다. 저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저건 배신자야. 아주 비열한 존재야. 저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생각들. 그게 뭐래? 미련한 자,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끔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죠?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나름 판단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의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6절에서는 제사 이야기와 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갑자기 살인을 말하면서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인가? 이것이 육계명을 지키는 길, 다시 말하면 살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완투예요. 자, 먼저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지금 형제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그죠?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서니까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거 내가 참 잘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날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화목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너무 심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화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진 형제와의 관계,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고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가서 화목했어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화목이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상대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형제에게 화목을 받고 그런 뜻이에요. 화목됐다 안 됐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상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상대가 마음이 풀어지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는 겁니까? 육계명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화목이라는 것이 육계명과 예수님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 이렇게 놀라운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예배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사례가 형제와의 관계라면 이 두 번째 사례는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길에 있다는 말은 재판 진행 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은 결론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재판이 금전적인 문제로 관련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급히 사화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화한다는 말은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재판할 때 좋은 감정이 있는가? 이거 참 어렵죠. 이 소송할 때가 사람들이 미워할 때고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바른 것인가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거기까지만 가고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은 멈추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할 때 거기까지만. 예수님은 살인을 분노와 연결하십니다. 이 분노는 차가운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차갑게 대합니다. 말하는데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들이 나갑니다. 상대를 향해서 거침없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분노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박물관에 가면 6개의 촛불과 3개의 비누가 있다고 합니다. 6개의 촛불은 학살당한 600만의 유대인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3개의 비누는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그 기름을 가지고 만든 비누라고 합니다. 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에 대한 경멸입니다. 히틀러의 차가운 분노입니다. 경멸하면서 분노했고 그 분노는 서늘하게 표출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특별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어릴 적부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그 아들 히틀러를 때렸는데, 매맞고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유태인 지주의 사생아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의 학대가 그 분노, 억압되어진 분노 가운데서 자랐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히틀러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를 돌보던 의사가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공교롭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어린 히틀러는 그 의사가 엄마를 죽였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히틀러는 어릴 적에 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7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유태인인 것을 알고 유태인들이 나를 떨어뜨렸고 내 꿈을 짓밟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장 선생님에게도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 때 히틀러는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시를 써 보내며 구애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히틀러의 그 시를 무시하면서 비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유태인 청년 사업가와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악연이 얽히면서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지고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표출되지 않은 분노는 차가운 분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요인과 결합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사상적인 배경이 아리안 우월주의라고 말합니다. 히틀러가 쓴 책이 있는데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25년에 발간됐는데 독일에서만 한 400만 부 정도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나라에서는 금서 목록으로 넣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나치즘의 바이블이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그 주된 틀이 인종 우월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수학 법칙처럼 변함없는 진리다. 그런데 누가 강한 종족인지는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푸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그레이하운드만큼 빨리 뛰게 할 수는 없다. 인류도 마찬가지다. 열등한 족속을 아무리 단련시킨다고 해도 세상의 문화를 창조하고 이끄는 종족이 될 수 없다. 아리안족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인종이므로 이들의 세계 지배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 하겠다. 그런데 가장 열등한 종족인 유태인들이 문제다. 부정과 모렴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이들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린다. 의회 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도 아리안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태인의 음모다. 이게 이제 그 히틀러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민족 말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쓰레기 같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학살 이전에 히틀러가 집시 3만 명을 죽입니다. 한 3만여 명을 죽입니다. 그 쓸모없는 종족들은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가와 비련한 놈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독일 내의 정신지체아와 장애인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후손을 퍼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슬라브 민족은 러시아 쪽의 그쪽이죠. 열등한 민족이기에 없애야 한다며 러시아 침공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하위 민족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들 전쟁 포로들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죽였습니다. 자,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고 유태인을 죽일 때에 나름 사상적인 이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가운 분노와 결합하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냉철한 논리,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가혹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절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논리 때문에 그 원인은 여기 있는데 이유는 이 사상적인 근거, 심지어는 성경의 근거까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까지 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의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데, 자기가 경멸하는 그 속에 있는데, 차가운 분노는 차가운 논리로 무장합니다. 차가운 분노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자기 논리대로 해석하고 이용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런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논리 있어 보입니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을 숨긴 채 차가운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분노의 문제가, 이 분노가 뭐라 그랬으면 차가운 분노, 차곡차곡 쌓여진 그 차가운 분노가 사람을 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통해서 분노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6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인의 계명을 재해석할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분을 낼 때에 새 사람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도 분노할 수 있어요. 욱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낼 수 있는데 분을 내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리밋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화내고 내일도 화내고 20년 후까지 그 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리밋이 얼마입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로 끝내라. 자기 전에 풀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을 쌓아두면 차가운 분노로 바뀝니다. 화가 나서 분노할 때 이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6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6계명인 살인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해소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떨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 털어내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원수 있죠. 원수. 평생 원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수 그러면 누구냐? 자식이 원수라 그러고 배우자가 원수라 그러고 또 다른 또 원수가 또 있죠, 그죠?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을 내도 그날로 이걸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하고는 우리가 사는 인생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 이들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형제와 그렇게 해야죠. 형제와 또 소송은 다 이해 당사자와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6계명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분노는 어떻게 처리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분노가 표출되어지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